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라면은, 뭐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해줘도 우리가 믿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1장에 나왔었거든요. 사도행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그랬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다시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이 밑에 물론 뭐 사도행전에서는 섰다라고 나오지만, 서 있다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약간 증인의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스데반을 증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높이 계신 곳의 위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모세가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면은 천사가 같이 협조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천사가 전한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들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1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다시 2장으로 좀 연결을 시켜 보면은 좀 비슷해요. 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그러니까 천사가 뭐 전해줬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줬든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혹은 뭐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부주의하면은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떨어질까 주의하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어도 그 말씀은 공변된,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에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처럼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느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라도 이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큰 구원에 대한 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되는 그런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낳는 자식, 물론 이삭이죠. 하지만 그것은 애를 잘 갖지 못했던 그 사라가 낳은 아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약속의 자식, 언약의 자식, 또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그랬을 때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기적들이라든지 행위들은 표적이 되고요. 기사는 그냥 기적이에요. 대표적으로 병 고치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모여든 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기사입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 이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아마도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함께 전했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또 은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그것은 천사들이 그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당연히 주관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후사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또 어떤 사본에는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저를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거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시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원수와 대적자를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올라갈 때,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고 또 애들도 막 따라서 부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 저거 듣느냐, 못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미로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시편 8편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약간 그렇게 달라요. 권능을 세우시며가 찬미로 온전케 하시며로 이렇게 바뀌는데, 하여튼 그 시편 8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씀을 들으실 때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또 예수님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론 지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하나님이니까, 근데 떨어질 수가 없는데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느냐, 이것은 밑에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죽기 때문에, 3일 동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이 시편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만물로 저를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악인들이 아직까지 득세한다라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지팡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평이 나와야 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 의의 사랑이 완전히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을 지금 이렇게 다 복종케 하시고 있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봤더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케 되심은 천사보다 잠깐 못해지는 그 상황,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이상하겠느냐, 나만 이상한가, 나만 죄졌는가? 아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이게 교회라는 게 시편에서는 정확하게 히브리어적으로는 회중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뭐 같은 말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육과 혈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모양을 받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입으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당했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듦을 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